예배 성공이 우리 신앙의 성공이 되고,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 특권은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주신 이 특권을 부여받아 놓고 사용하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 신앙이 회복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로 지나시다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의 여인과 만나 말씀을 나누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당신은 참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 줄 알고, 그러면서 이 여인이 너무너무 평소 궁금했던 질문을 드렸어요. 선생님, 우리는 사마리아인들 자기들을 말합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산이 무슨 산이냐? 그리심산이라는 곳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고 유대인들이 배척을 하니까 그들은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여기가 예배드리는 곳이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여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다, 우리는 산에서 드린다고 말하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드린다고 하는데, 여기에 20절에 보면은 예배할 곳이 어디가 맞습니까? 예배할 곳, 장소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바로 됩니까?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맞습니까? 이 여인의 질문은 어디서 드려야 진짜 예배가 이루어집니까?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예. 이것은 비단 한 여인의 궁금증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바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감동시키고 이 질문을 하게 한 것이고, 여기에 우리 주님의 대답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에 대한 바른 교훈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장소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명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23절에도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장소가 어딥니까? 꼭 묻고 있는 그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대상이 먼저다. 21절에 23절에 24절에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예배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사도 베드로가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대상을, 찬송의 대상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놨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거듭거듭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경배하리는, 찬양하리는, 예배를 드릴 대상은 창조주 대주제 주권자 하나님.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요 찬양의 대상이다. 대상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보려고 오늘 또 나왔습니다. 혹은 가정에서 이 시간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리는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생생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대상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 선생님께 이제 제자들, 선생님 우리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 너가 지금 누구에게 구하고 있느냐?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느냐?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느냐? 대상, 그게 첫째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 기도의 대상,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다. 내가 지금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이 돼야 되겠고, 기도가 돼야 되겠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대상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죠? 이 여인은, 우리는 대대로 선조 때부터 이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에스라서 4장 1절 6절 사이에 보면 그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에 주변국들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고 방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 서울에 교회 신축하려고 하면 민원이 얼마나 심하게 들어옵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때는 참 성전을 건축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주변 국들이 방해를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그때 스룹바벨 성전 지을 때 우리 홀로 짓겠다. 당신들은 다 비켜라면서 외부를 다 차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예배보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동참할 수가 없어요. 다 소외를 시켰어요. 이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 따로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여기서 예배 드려야 진짜다, 아니다, 저기서 예배 드려야 더 진짜다. 서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느냐,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느냐. 그래 이 여인이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난 분이 비범한 분이거든. 보니까 선지자 같아. 이러니까 이분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산에서 드리는 것도 말고 예루살렘에 드리는 것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예배의 형식, 예배의 그 외형을 가지고 여기냐 저기냐 장소를 묻는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이신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 특정 장소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이라는 특정 지역의 장소에 성전이라는 특정 그 지역 장소, 거기에 예루살렘이라는 지역과 성전이라는 장소, 거기에서 예배드려야 맞다. 거기에 서로 가두어져 있었던 겁니다. 꼭 갇혀 있었어. 비디오를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대면 예배를 비대면, 이런 것이 다 사람들이 더 본질적인 문제는 예배의 대상을 바로 모시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외형 형식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관심이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대답을 하고 계세요.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의 성에도 말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우리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삶의 전부가 예배의 삶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직장에서도 예배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학교에서도 내가 있는 거기서 예수 안 믿는 어떤 무리들 속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거기에 성전이 되어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거룩한 성전의 움직임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거기에 동화돼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들도 따라 믿게 되는, 이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장사하면서 늘 나의 남은 생애는 예배의 삶을 살기 원한다는 찬송 가사가 있죠. 그렇죠?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공간,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예배의 삶, 경배와 찬양의 삶. 이사야 43장에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내가 너를 조성하였노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노라, 너는 내 것이다. 내 이름의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찬미 받기 위해서 창조했고 조성했고 지명하여 불렀고 구속의 은혜를 입혔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묻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대상을 거듭거듭 주지를 시키시고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 삶의 연장이 그냥 전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고는 이제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로마서 12장에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몸으로 하나님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라, 그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거듭 예수님이 2차례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신령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인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이 일러주는, 감화 감동 시켜주는, 우리의 빌바를 탄식하면서 성령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빌 바를 몰라.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감화 감동시켜 주실 때 우리는 환히 느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빌 바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를 이끌어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는 예배를 드리라. 신령과 진정이란 말은 성령의 감화 감동에 이끌림을 받아 찬송도 부르고 영감 충만한 기도도 하고 영감 충만한 메시지가 선포되기도 하고 아멘으로 화답도 하는데, 이제 진정으로, 이 말은 인적 요소입니다. 우리 인격이 전정성의 모아져서 지정의가 담긴 우리의 인격이 집중한 그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죠.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 오롯이 집중되어서 우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걸 기억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좋다. 그래,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15년 생명 연장을 시켜주기까지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방 백부장이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를 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늘나라 상달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 고넬료의 지극정성의 그 마음,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억이 될 만큼 너무도 아름다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특별 작전으로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고집불통 베드로에게 3차례나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가면서 베드로를 설득시켜서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서 이방인으로서는 공식적인 처음 복음의 통로가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 중심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걸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령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인도를 받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정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전심,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집중되어서 하나님이 보셔도 감동받으실 만큼의 우리 정성이 모아져서 드려지는, 인격이 다 기울어지는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레위기가 우리가 성경 중에 성경을 읽는 분들이 제일 지루하게 느껴지는 성경이 레위기를 꼽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늘 같은 이야기 같아. 무슨 이야기인지 감이 잘 안 잡혀. 거기는 잡고 바치고 제사 지내고 하는 이야기가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번제, 제사 이야기가 비슷비슷하게 들리니까 처음에는 잘 구분이 안 되어져요. 그리고 재미가 좀 없어요. 그런데 레위기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레위기는 축제입니다. 한마디로 축제입니다.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리고 또 제사를 지낸 후에는 그 제물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에 환희가 넘치는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 이제 짐승을 잡아 바친다, 각을 떠서 바친다 하니까 엄격하게 무서움과 어떤 긴장이 되고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게 아닙니다. 축제입니다. 예배는 바로 축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쁨의 노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창자가 뒤틀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이 바벨론이 침공해 오니까 두려워 떨다가 정신을 차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 무화과 나무의 밭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 외양간에
우리의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만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만 막 빵 터져버린 거예요. 예, 기쁨과 즐거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이 기쁨, 구속의 의의를 입은 이 기쁨.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은 형제들이 모였다 이 말이에요. 이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감격 없는 예배, 이 시체들이 모여서 드린 예배와 다를 바가 없어요. 구원에 감격이 없고 기쁨에 감격이 없는 예배, 이 죽은 예배라.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 예배에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죄사함에 용서받은 것에 대한 체험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죽은 예배. 감사가 없는 예배, 기쁨이 없는 예배. 그 여인은 눈물이 피오듯이 흐르면서 들었을 것 아닙니까? 저도 그 한때 그 처음 사회생활 나갔을 때 주일 지키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무슨 일이라 해서 주일은 또 지켰어. 뭘 몰라도 그때는. 그랬는데 그때는 교회 조금 어떨 땐 늦을 때도 있고 막 달려가면 찬송이 왜 그렇게 은혜가 됩니까? 찬송 가사가 막 실제로 눈물을 줄줄줄 흘렸어요. 민망스러울 만큼 눈물이. 그 군생활 마치고 부산에 가서 우리 목사님 만나서 설교 시간마다 새벽마다 그 눈물이 목에 나올 때까지 눈물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제가 늘 고백을, 이제 내 차례입니다. 주여 내 차례입니다. 주님 나 위에 살찢기고 피 흘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혀주시니까 잘났든지 못났든지 이제 허물 많고 죄만 인간이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을 뭔가를 해드려야 될 내 차례입니다. 늘 그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내 차례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잖아요. 못났지만은, 배운 게 없지만은, 가진 게 없지만은, 허물 많고 죄 많은 과거가 있지만은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울부짖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감사와 기쁨의 감격으로 드려야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구원받은 표시로 은혜 입은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내게 올 때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의 3대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내게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말아라. 뭘 말합니까? 은혜에 대한 감격의 예물을 들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게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 왔다가 돌아갈 때 주님이 주시고 싶은 대로 받아서 가도록 그릇을 준비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대가는 감사뿐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는데 값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돈 없어도 괜찮다, 값을 못 내도 괜찮다,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라. 뭐가 삽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금화 은화가 아닙니다. 달러가 아닙니다. 한국 돈, 중국 돈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의 표시입니다. 그럴 때 작은 은혜가 더 큰 은혜로 발전이 됩니다. 은혜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어디서 드릴 것이냐? 여기가 저기가 특정 지역 특정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삶 속에서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드릴 것이냐?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 예배가 산 예배가 됩니다. 예배 회복이 되면 신앙 회복이 됩니다. 예배 회복이 되면 인생 성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합시다.